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긴 여정을 헤쳐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중도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중도에 하차할 수도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그 길,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그리고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모든 일을 가장 좋은 것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가 잘 되도록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최고로 좋은 것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주권적인 섭리로 나에게 다가오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그리고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기 힘든 환경과 그리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루하루 1년 1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이 탄식할 수 있는,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도 늘 찬송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이방 선교의 꿈이 좌절되는 것 같았고 옷이 찢기고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잘못 안 했는데 잘못한 사람처럼 옥에 가두고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는지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의 동역자 신라와 함께 밤이 맞도록 찬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옥문을 열고 착고를 부르고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옥에서 튀어나와 도망갔을 터인데 가지 않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간수장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물음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그 간수장과 몇몇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유명한 쪼이 복음으로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아무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나에게 함께하니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았기에 잠시 잠깐 고난과 잠시 잠깐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알았습니다. 환경이 불리하든 유리하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바울처럼 기쁨이 넘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나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변치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가? 이것은 우리 안에 나만이 아는 세계입니다. 본문 해석의 열쇠가 되는 중심 진술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은 전후 문맥을 연결해주는 고리 가운데 그 동시에 두 개가 있는데 조건을 두 가지를 겁니다. 조건 없이 모든 일이 세상 모든 사람들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는 않는 것입니다. 분명한 두 가지 전제로 합니다. 첫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당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당한 관계가 된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되지 아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시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형제간에 합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에 절대 자기 자신을 어렵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우연함은 있지 않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변정을 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예, 아멘하며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은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냉소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 고난에 대해 서로 특이한 반응을 보이는 2000년 전에 4개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학파는 에피쿠르스 학파,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고난은 죄이기 때문에 쾌락을 즐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막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이상한 행동하고 비도덕적이고 상식을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학파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견유 학파는 유운명론자들입니다. 최악의 상황도 운명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어떻게 악조건을 그냥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학파는 스토아파,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신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스스로 고행을 자초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단련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금욕주의 쉽지 않겠죠. 그런 네 번째 학파는 에틱테투스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봐라. 이제부터 나는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나는 당신에게 속하였으니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나는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써주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당신의 뜻대로 나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머무시겠습니까? 도망가시겠습니까? 부자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가난하게 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 나는 만민 앞에 당신을 변호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주어진 환경에 반항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숙면론적인 자세를 취하여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시간 지나가 보면 압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지금은 매우 고통스러운지 모르지만 그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묵묵히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어지면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나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외적 형태가 어떠하든지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로 다룰 수 없는 위로와 격려가 가득한 진리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과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창조의 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울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죄가 없으시사 부활하신 그분, 고난을 기쁘게 맞이하셨던 분입니다.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이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평생을 그분을 위해서 찬양하고 전도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다는 위대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지금은 어려워도 나중에 잘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고난이 영광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민은 늘 은혜롭습니다.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선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약속하신 선은 우리가 보기에 늘 좋은 모양을 하고 마음에 들도록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옆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힘들죠. 근데 지나고 나면 그분 때문에 내가 성숙해져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지금 가난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도록 가난해요. 근데 그 지나고 나면 그 가난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자녀들이 너무 속을 새겨요. 힘들게 해요. 그런데 그게 지나고 나면 그것이 간증이 되고 영광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조급하고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60여 년을 살아냈는데 괜히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 조바심하고 근심하고 그랬어요. 물론 그때마다 무릎을 꿇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그런 성숙함, 하나님과 좋은 관계는 많이 누렸지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을 너무 걱정을 하고 살았어요.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산다면 내가 기뻐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감하면 고개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이 주는 진정한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욥의 생애에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때 고난을 당했던 욥은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욥의 고난은 사단의 참소, 고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참상입니다. 그런데 욥은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단의 계교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욥의 고백을 욥기서 1장 21절을 한번 천천히 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은 어머니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 적신으로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맞지요?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 아내도 주셔서 감사하고 10명의 자녀를 낳고 살았어요. 이것도 감사하고 재물도 주셨고 또 명예도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지고 갈 수도 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선지식도 없어요. 선재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살다가 보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아주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볼 건데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내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 이런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상처를 입은 그 상처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다 필요해서 그런 길을 지나가게 하고 걷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리석게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즉 말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엉망진창된 문화 가운데 그의 인생에 틀어박혀 있으면서도 어리석은 사람처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욥은, 아멘 해보실까요?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욥기서 1장서부터 42장까지 인생의 파노라마를 기록하고 있는데 몇 년 걸렸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고난이 다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위로받고 격려를 얻으라고 기간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 생각합니다. 사단은 더 이상 욥을 괴롭힐 수 없었어요. 야, 너 욥 살펴봤지? 그렇게 네가 마음대로 다 가도, 다 걷어가도 끄떡없이 나를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잖아. 그의 신앙을 보고는 어떻게 생각하니? 사단이 백기를 들고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고 사단도 인정을 해주고 모든 동네 사람들도, 야, 욥 같은 사람 없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 그냥 잔잔하게 편안하게 인생을 살면 좋으실 터인데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오늘 로마서 8장 29절에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맏아들로 중심되는 인물들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가대 찬양이 아주 탁월했는데 우리의 이름을 크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이름도 크게 하고 여러분들의 가문의 이름도 크게 하고 교회 이름도 크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라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늘 평상시에 기도할 때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과 간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늘 능동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멘 해보실까요? 고난을 축복으로, 어려움을 기회로, 비극을 승리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눈으로 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은 우리의 머리로 다 헤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는 우리가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고 하루하루를 모아 살다 보면, 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침묵할 때, 모든 사람들이 물에 잠기도 조용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면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이고, 그때까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도처럼 이해가 안 되고 상황이 엎치락뒤치락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더 선하게 하는 기초가 되고, 그리고 기서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늘 조화롭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합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중간에 좌절과 끝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서로 연결되고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홀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 어떤 문제, 어떤 아픔, 어떤 고난이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과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 그 큰 손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읽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17살밖에 안 된 어린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그 꿈꾼 이야기를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 앞에 얘기했습니다. 그때 형들은 마음에 시기가 생겼습니다.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하고 그를 죽었다 하고 옷을 뺏겨서 양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한테 보고했습니다. 거짓말로 아들 죽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야곱이 엄청나게 울어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가운데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놓고 애굽 노예상인에게 팔았습니다. 야, 어린 나이에 17세의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당했으니 요셉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우리 한국적 표현으로 말하면 야,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어학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애굽에 간 거예요. 히브리어를 쓰는 그가 애굽의 언어를 가서 배워야 되는데 얼마나 머리가 아팠을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거기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최선을 다했죠. 그 여인의 유혹에 안 넘어가니까 고발을 해가지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불평한만 해볼만 하잖아요. 원망하면 해볼만 하잖아요. 일절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선으로 바꾸실 그분을 믿기에. 그리고 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기를 그 옥중에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사 그 이름을 빛나게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애굽의 왕궁에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떡 굽는 이 관,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옥에 갇혔어요. 그랬을 때 그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누리고 사는 가운데 그들이 꿈을 꿨어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자기 꿈을 해몽을 못했어요. 그때 꿈 해몽을 해줬답니다.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은 새가 당신의 머리를 쫀 것을 보니 당신은 목이 잘려지고 죽임을 당할 것이요,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복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꿈대로 복귀가 되고 한 사람 목을 베었어요. 그때 부탁을 했어요. 여보시오, 나는 히브리인이요, 애굽에 붙잡혀 왔소. 나는 죄가 없는데 옥에 갇혀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소. 당신이 기회가 되면 고위 관객들에게 얘기를 해서 나를 풀어주시오. 그리고 2년이 됐어요. 2년. 아무런 기회가 나왔어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자기 나라의 꿈이었어요. 자기 민족의 꿈이었어요.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고급 공무원들이 아무도 이 꿈을 해몽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떡 맡은 관원장이 무릎을 치면서 내가 옥중에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히브리 청년이요, 그가 꿈을 잘 푸더이다. 빨리 데리고 와라. 꿈 해몽을 딱 한 거예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입니다. 이 풍년공 동안에 양곡을 사서 저장해 놔야 됩니다. 7년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풀어서 국가에 유교를 하고 백성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때 이렇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찾아본 적이 없다. 그리고 요셉의 예고대로 다 해줍니다.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창고를 짓고 풍년 때 다 알곡을 싸게 사들인 거예요. 대농이 되고 풍작이 되면 곡식값이 떨어지잖아요. 영락없이 꿈대 해몽대로 흉년이 와서 고생을 할 때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야, 애굽의 나라가 먹을 것이 있다 한다. 양식을 사다가 우리가 사야 될 것이 아니야. 아들들을 보냈어요. 이걸 요셉이 알아보았어요. 숨기고 아버지 안부를 묻고 결국은 그의 가족들이 내려간 거예요. 70명이 내려갔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집안 식구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인간 누구든지 죽기에 그가 향년이 되어서 죽고 난 다음 지금 요셉의 형님들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상대도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그들도 똑같은 마음을 품으니까 우리가 더 저 동생을 해를 끼쳤으니 저 동생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면 우리를 죽일 거다 걱정이 돼서 불안해할 때 그때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기 위하여 나를 이렇게 보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선으로 좋게 유익하게. 그러니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를 축복해서 높이셨어요. 이 고백과 말씀을 여러분도 나도 똑같이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를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